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영어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진리로 향하는 길을 만나게 된다는 건데요. 오랜 세월 수많은 인연을 거치고 거쳐 결국 진리를 만나는 도생님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진리를 찾는 그분들의 의지와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떤 도생님들이 진리의 길로 찾아오셨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참이구나. 대구 수성도장 조동혁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운영에 대한 고민은 많았습니다. 그즈음 옆 식당에 가끔 오가는 스님을 보았는데 식당 사장님이 그 스님에 대해 쪽집게다, 귀신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을 찾아가니 옆에는 무당이 있었는데 제게 조상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며 굿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굿을 했고 이번엔 결혼을 해야 좋다며 한 여자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눈에 그분이 좋았고 그 이후 시간이 늦은 줄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종교관, 교육관, 삶의 방식이 제 생각과 너무 같아서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제야 배필을 찾았다 확신했습니다. 얼마 후에 결혼하고 그분은 저와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이자 도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준 스님과 무당에게 고마운 마음에 잘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스님이 운영하는 절에 다니며 전국 산천기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하며 기도를 하고 굿도 자주 했지만 장사는 더 안 되고 마음도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제 통장에 빚이 늘어가자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네, 조도생님은 카센터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용하다는 스님과 무당을 알게 되었고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들의 말대로 굿도 하고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기도 했는데요. 평생을 함께할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조도생님은 고마운 마음에 스님과 무당에게 잘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고 산천기도를 따라다니며 여러 번 굿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면서 결국 마음까지 힘들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소개해준 고마운 분들이지만 그 후로 빚만 늘려가는 스님과 무당과의 인연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명상 수행을 하면서 문득 기도의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며 그들과의 인연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동안의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긴 어려웠지만 그 이후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는데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은 마음에 도반인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예전에 증산도에 대해서 한 번씩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증산도 신앙을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그때가 가장 즐거웠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증산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에 유튜브로 증산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엄청난 영상과 정보에 깜짝 놀랐고 무엇을 봐야 하나 고민하는데 아내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이야기를 담은 경전인 도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네, 조도생님은 명상을 하던 중 스님과 무당과의 인연이 이제 끝났다는 걸 한순간에 깨닫습니다. 인연은 끝이 났지만 조도생님에겐 진리에 대한 갈급증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이후 아내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를 하다 문득 아내가 이전에 증산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조도생님은 이번에 스스로 증산도를 알아보고자 유튜브를 검색했는데요. 영상이 너무 다양하죠? 수많은 자료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방황할 때 아내가 도전을 추천합니다. 도전은 상제님과 태모님의 생명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도전은 지금 서점에 가시면 바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제겐 그 말씀이 점점 가슴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전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불경이나 성경에서처럼 번역된 화려한 수식어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들어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볼 법한 인간사를 담백한 현실 언어로 쓰여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후천 5만 년으로 넘어가는 개벽의 때에 다 건져 살릴 수 없는 천하 창생들을 생각하시며 흐느껴 우시는 부분에선 알 수 없는 죄스러움과 감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조도생님은 도전을 들으며 가슴속에 큰 울림이 퍼져가는 걸 느낍니다. 상제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알기 쉬운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이 수많은 가르침을 상제님께서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십니다. 또 도전 속에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조도생님은 이런 도전의 참맛을 제대로 음미하며 읽으신 것 같습니다. 시천주주와 태율주 수행은 제게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5월 1일 대천제에 참석해 도공을 하는데 빨간 천 위에 금색으로 쓰여진 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는 체험을 했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후 입도를 위해 21일 정성 수행과 팔관법 공부를 하면서 이신사의 원리를 듣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뚫으면서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 정단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고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청계용신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대천제에서 언청계용신을 본 아내가 부러웠는데 저도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 21일이 채 되지도 않아 언청계용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단에 새 둥지 같은 것이 보였고 거기엔 황금색의 알이 있었는데 용이 알을 품는 듯 굴리면서 키우는 게 보였습니다. 언청계용신의 눈매는 매서웠으나 무지갯빛 깃털이 수려했습니다. 정단에서 올라온 용과 합체를 해서 발은 새의 발이 아닌 용의 발이었습니다. 또 수행 중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도전에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상제님의 말씀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네, 조도생님은 첫 행사 참여부터 큰 체험을 하셨는데요. 붉은 천 위에 그려진 부도 보고 빗줄기도 보고 난 뒤 곧바로 입도를 결심하십니다. 입도하기로 마음을 정한 후 정성 수행과 진리 공부도 시작하셨는데요. 수행도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수행은 호흡과 주문에 집중하며 축맥을 뚫어 정단에 기운을 뭉치는 것이 그 시작인데요. 수행이 잘 되어 상단에 불기운을 지닌 봉황과 하단에 물기운을 지닌 용이 하나가 되면 자신만의 언청계용신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조도생님은 언청계용신을 먼저 본 아내가 부럽기도 했는데요. 조도생님의 마음이 간절해서였을까요? 21일 수행을 다 채우기도 전에 아주 세세하게 묘사할 정도로 생생하게 언청계용신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또 돌아가신 조부모님과 아버님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조도생님 같이 수행 체험을 하는 분들을 보면 수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일을 할 때면 환단곡이 북 콘서트와
개벽문화 북 콘서트도 종종 듣고 하는데 도생들을 위해 전전긍긍하시며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는 종도사님의 모습을 보며 여기가 참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세월도 모두 오늘을 위한 밑거름이었고 저와 같은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주어 그 또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후천으로 넘어가는 개벽의 때에 천지대업에 저도 사람 살리는 일꾼이 되어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조상님께 감사드리며 삼신일체 칠위조와 성령님께 일심을 다할 것을 굳건히 다짐합니다. 보은. 네, 조도생님은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진리를 전달하시려는 종도사님의 진심을 느끼며 증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힘들었던 지난 세월과 그 경험들이 모두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조도생님은 참 마음이 깊으신 분인 것 같죠? 지난 힘든 시간 어느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었다며 모두 품는데요. 이런 마음이라 종도사님의 말씀 속 그 진심도 금방 알아보지 않았나 합니다. 깊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을 품고 살리는 큰 일꾼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조도생님,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개벽 실제 상황에서 천지 성공의 길로. 전주 덕진 박양교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일천 상원구님이시여, 그리고 저의 모든 조산 설령님들이시여, 내일은 상제님의 도문에 입도하는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넘어질 때엔 항상 미소로 격려해주신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밤이 가면 저는 허락해 주신 새로운 꿈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려 합니다. 네, 입도를 하루 앞둔 밤, 보은의 기도와 함께 자신의 입도 이야기를 시작하셨네요. 박도생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입도를 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저희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가 되면 저희 가문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해외에서 정교수가 되었고 목표 달성과 함께 정상에 올라서 내려다 보았더니 집안은 그저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고 저의 성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도 낮은 것처럼 고지를 향해 달려왔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더 큰 목표인 애국을 해보자며 대한민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김진명 씨 소설 사도세자의 고백을 읽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덕일 박사의 저서들을 읽어보며 역사 왜곡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에 알게 된 환단고기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섭렵하면서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뿌리도 정확하게 알게 된 그날의 희열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박도생님은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밤낮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밤낮 없이 달려왔지만 막상 그 목표를 달성한 후 돌아보니 그 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무감을 느낀 박도생님은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는데요. 바로 애국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애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요. 박도생님도 애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던 중 김진명님의 소설과 이덕일 박사님의 저서를 접하면서 역사 왜곡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지금껏 알았던 역사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보면서 역사 왜곡 넘어 진정한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알게 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을 알게 된 이후 도장에 가서 증산도의 진리책도 읽어보고 도전도 읽어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황하였습니다. 수호사님께 진리 교육을 받으면 진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가다가도 갑자기 망설여지며 방황하길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다잡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벽 실제 상황 책 번역 감수를 제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심령을 다해 번역 감수를 했고 덕분에 상제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조상님들이 숨겨두신 방책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특히 우주입법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선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붕괴하지 않습니다. 우주 일련 속 감추어진 해답들. 모든 것은 우주입법에 의해 돌아가는 것일 뿐이며 멸망이 아닌 후천 5만 년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역사를 알게 되면 자연스레 증산도에 대해 더 궁금해지는데요. 진리책도 읽고 도전도 읽어보고 교육도 받아봤지만 박도생님은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얼 하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자기 확신인데요. 박도생님에게 채워지지 않는 퍼즐 조각 같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길을 조상님들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박도생님이 개벽 실제 상황 번역 검수에 참여하게 되면서 더 깊이 있게 진리를 마주볼 기회가 생긴 건데요. 이 과정에서 박도생님은 우주관이 정리가 되며 진리에 대한 확신의 마지막 퍼즐을 채우게 됩니다. 이제는 이게 진정으로 내가 따라가야 하는 진리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이제 증산도에 입도하여 우주 가을의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천지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기에 진정한 성공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상대님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하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조산 선령님들이시여, 저는 매우 부족한 자손입니다.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조상님들의 음덕에 보은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선령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없어 모두 죄에 제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천하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건지리라. 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빌어라 이놈들아. 천지의 죄를 빌려면 빌 곳이 워낙 멀어서 힘이 드니 가까이 있는 나에게 빌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 많은 제가 태모님 말씀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입도란 모든 묵은 옷을 벗어 던지고 무에서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로지 진리로 가득 채워진 일꾼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이 마음이 변치 않고 깊이 뿌리내려 조상 선령님들과 함께 천지 성공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은. 네. 박도생님은 드디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직 돈과 명예, 쾌락만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드라마나 영화, 뉴스를 통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요. 성공이라 생각했던 것들의 끝에 되풀이되는 허무감에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천지 성공은 다른데요. 인간이 천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을 개벽기에 다 죽어갈 때 천지를 대신하여 사람을 살려주는 역할을 온전히 다 해내는 천지 성공. 그 끝에 얻은 행복은 허무감이 없는 진정, 영원한 행복입니다.
박도생님은 도전 속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도 깨우쳤는데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고 천지성공하는 큰 일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일평생 구도의 종착역 증산도 광주 상무도장 정삼채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14살에 만난 한 어른이 나를 따라가면 잠잘 곳도 있고 배고픔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길로 따라 나서 도착한 곳은 장흥 보림사에 딸린 송대함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곳에는 제 또래 아이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곳에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스승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은 보림사에 있는 석가불은 절대 찾지 말고 옥황상제님과 명산대천의 신령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생활하게 된 아이들과 함께 100일 공부를 하게 되었고 100일째 되던 날 영이 열리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신령스러운 분이 나타나셔서 관상도 가르쳐주고 모르던 한문도 알려주었습니다. 네, 정도생님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10살 어린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어른을 만나 보림사 송대함이라는 암자에 오게 됩니다. 암자에서 그분을 스승님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절에 딸린 암자였음에도 스승님은 석가불이 아닌 미래의 부처 미륵불 옥황상제님을 모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100일 수행을 하면서 신도를 볼 수 있는 영이 열리셨는데요. 상제님 진리와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도하면서 암자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스승님은 앞으로 몇 달 후에 여기가 불바다가 되니 흩어져서 살다가 나중에 나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몇 달 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암자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생사를 넘는 여러 고비를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경문을 읽으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스승님을 다시 만나려고 이곳저곳을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한동안 떠돌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하면서 과거 밝았던 영은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철학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직관 노릇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네, 정말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은데요. 암자에서 생활을 하던 중 스승님이 이곳에 전쟁 피해가 있을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결국 다음을 기약하고 모두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박도생님은 수행의 힘으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스승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스승님을 따랐던 안석호 도생님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안 도생님과는 스승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안 도생님을 통해서 증산도 서적을 전달받았고 그 책을 읽고 나니 도장을 방문하고 싶어졌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스승님이 과거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도장에 방문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 바른 길을 찾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장에서 받은 도전을 한 번 읽고 2번 읽으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이 이것이었구나, 뿌리를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은 없지만 입도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기쁩니다. 네, 정도생님 결국 다시 스승님을 만나셨는데요. 정도생님에게 상제님을 신앙하게 한 스승님은 마지막까지 정도생님을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만난 스승님을 통해 안도생님을 만나게 된 건데요.
세월이 흘러 스승님은 돌아가셨지만 결국 진리를 먼저 만난 안도생님을 통해 정도생님이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어 방황하던 어린 정도생님에게 함께 가자며 손을 내밀어준 스승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도생님도 증산도를 알게 되고 스승님이 알려주신 가르침의 뿌리가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셨죠. 입도가 늦었다고 하지만 정도생님은 사실 오래전부터 상제님을 모시고 살아오셨는데요. 앞으로는 진정한 구도의 종착지, 증산도에서 더 큰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도생님의 스승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이끄는 손을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천하사 일꾼들이 하나둘 자신의 사명을 찾아 도문에 들어오고 계신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미래의 도생님들도 때를 놓치지 말고 늦지 않게 입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신 조동혁 도생님이 인상 깊다고 했던 도전 7편 47장을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온 우주의 주제자이자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상제님께서 인류를 위해 흐느껴 우시며 우리 일꾼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7편 47장) 흐느껴 우신 상제님. 하루는 상제님께서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 계시더니 문득 크게 슬퍼하시며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하여도 전부 다 건져 살리기는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요 하시고 흐느껴 우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심자가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하나도 없으면 내 일은 5만 년 공각이 되느니라 하시고 너희들은 일심으로 빌어라. 너희가 비는 대로 천하를 만들어 주리라 하시니라.